주님을 더 사랑하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동일한 말씀이고,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육체가 자란다면, 나이를 먹으면 육체는 쇠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갈수록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육체는 자꾸 쇠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쇠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TV에서 그 육체가 쇠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세속화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집트 형제단이 그러죠. 무슬림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저 서구의 타락한 성의 문화와 술 문화와 음란함이 바로 이 이슬람을 변질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 서구 세력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나타난 게 2001년 9.11 테러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저걸 보면서 아니 무슬림들도 저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걸 모를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네 번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동일하게 질문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안식을 다 했다, 지켰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이사야 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좀 표시를 하시고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준비해 오셔서 드리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안 가져오셨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너무 물질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오늘 도리어 헛된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준비하여 드리지 못하는 거는 또 헛된 재물이에요. 헛된 재물이니까 그러면 나는 헛된 거니까 안 가져와야 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반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어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들도 반어법 쓰죠. 말하는 자녀한테 뭐라 그래? 야, 됐어, 나가. 다 필요 없어, 나가. 부모같이 나가라는 소리예요? 너 내 말 좀 잘 들으라는 소리예요? 잘 들으라.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첫째 주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풀고 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날 부부싸움을 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진짜 힘들어요. 특별히 여러분은 앉아있으니까 힘들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떨까요? 아주 더 힘들어요. 내가 이걸 말할 자격이 있나?
우리 아까 우리 소연자매가 기도할 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고. 예. 비록 그럴다 할지라도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묶인 게 있으면 예배 전 사실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을 놓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래요? 내려놓고 거기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의 예물을 뭐 하겠다? 받겠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 절대 이런 거 없어요. 이방 종교는 하나님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이 안식일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안식일을 누리려면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걸 해야지만 안식일을 누릴 수 있어요. 노동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안식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없을까? 내가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위해서 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일이 어떤 거냐면 선교사예요. 가장 좋은 게 목사예요. 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목사고 선교사니까 여러분은 주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더 귀한 거예요. 왜? 노동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많이 한다는 건 결국 뭐 하려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는 건 결국 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돈 안 벌어도 일해야 하는 분 계세요 혹시? 난 돈 안 줘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야근해요? 야근 수당이 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소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그 목사님 하나님께 뭘 드려요? 하나님 안 드려도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아 그게 그 소리 아니에요? 일을 적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육체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면 일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으로 다가와야지만 뭐예요? 매일같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안식이 이 주님 앞에 이 주일날 아침 주일 아침 오전 11시에 드리는 우리 교회는 몇 시에 예배가 시작하죠? 10시 50분. 왜 10시 50분이라고 그랬어요? 네, 전국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평균적으로 11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10분 더 일찍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가자. 그래서 10분 일찍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10시 50분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얻는 안식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누릴 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몰래 사기치고 남의 걸 횡령하고 도둑질해서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를 해갖고 또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 증권 하셔도 돼요. 비트코인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트코인을 하고 증권을 하든 게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아침마다 무엇이 먼저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증권 소식부터 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비트코인부터 보면 이거는 지금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나이다.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눈을 뜬 게 주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하루가 더 뭐 한 거예요? 가까워졌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참된 안식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영이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 자녀를 기르는데 아이가 자라나지를 않아. 그건 뭐예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때가 되면 언어도 하고, 때가 되면 말도 하고, 때가 되면 자기 스스로도 하고, 때가 되면 소변도 가리고, 때가 되면 학교도 혼자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부모의 가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다고. 그럼 우리 하나님도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네가 뭐 할 때가 됐는데, 잘할 때가 됐는데, 영적으로 잘할 때가 되었는데 넌 아직도 젖을 빠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많이 안 사랑해도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뭐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내일보다 모레는 주님을 더 뭐 하고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많이 기다리고, 주님을 또 기다리고. 그런데 뭐 하느라고요? 안식이 없으니까 노동을 하느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뭐예요?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았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내일 또다시 아침이 되면 내가 힘들어도 직장에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해요. 안식을 누리기 싫으면 영원한 안식이 있다.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가 다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으세요? 어딜까요? 공동묘지예요. 관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안식을 누려요. 거기는 더 이상의 일이 없어요. 안식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근심할 일도 없고요. 괴로워할 일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길 바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not my vision, but his vision. 그분의 비전을 이루며. 그래서 내가 일을 하러 가는 이유도 무엇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안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안식.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그럼 직장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안식일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한테 전도하다가 물어보면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건물주가 꿈입니다. 건물주가 다 꿈이래요. TV에서 하도 그런 것만 나오니까, 그런 것만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봐도 뭐예요? 원망스러운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은 뭐가 없으니까. 나한테 줄 건물이 없으니까. 제가 금요철에 그랬죠. 시편 기자의 시편 120편 다윗은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산을, 저 아름다운 산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요즘은 산을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아파트가 보이니까 다 보면서 아파트를 봐며 내가 눈을 들어 아파트를 바라보리라. 왜 내 아파트는 없느냐? 왜 이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는 하나도 없느냐?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결혼을 못해. 왜? 뭐가 없어서? 아파트가 없어서. 건강하고 노동을 할 수 있으면 함께 벌어서 장만해 가는 기쁨을 부부간에 누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뭐 하려고요? 완성해 놓고 가려고 하니까
어떤 남자를 찾아요? 모든 돈 많은 남자 찾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남자는 또 뭐를 찾아요? 하나같이 뭐만 찾아요? 이쁘냐라는 거야. 그 여자들은 다 여천 자매들 다 뭐만 해? 그 얼굴도 또 고쳐야 되고 몸매 갖춰야 되고 막 PT 해야 되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있는지 그 마음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뭐예요? 남편을 5명을 바꿨어요.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건요, 정말 이걸 가지고 뭐 기구한 팔자라고 말하잖아요. 팔자는 안 바뀐대잖아요. 왜 팔자가 안 바뀐다고 하세요? 숫자는, 팔자는 앞으로도 팔자 뒤로도 팔자예요. 그래서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팔자가 안 바뀌는 거야. 저는 바라 우리 청년들이 팔자 바꾸려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더 능력 있는 남자 구해보고. 저한테 어떤 선배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웃으면서 이 목사는 좋겠어. 왜요? 종자개량을 했잖아 그러는 거야. 진짜 말 무슨 소리야? 했더니 사모님, 이쁜 사모님한테 애들이 다 이쁘잖아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웃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선배 목사님이죠. 남자 청년들 종자개량하려고 결혼하지 마세요. 목적이 그거가 되면 그 자녀들 때문에 속 아파요. 뭐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 믿고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안식이. 여러분 12절, 이사야 1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면 내일 또다시 여러분 일을 할 때 동일하게 뭐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일 또다시 공부를 해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안식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안식을 취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결혼할 때 내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이쁜 여자를 만나야 내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 그 안에, 그 속사람 안에 누가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5명쯤 바꿨으면 마지막 남자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남자도 아닌 거야. 목사님 부부에게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또 결혼하실 거냐고. 아니, 다시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할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게, 사모님은 딱 이거 다시 해야지. 없지만 다시 할 거. 왜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놈 맞추고 살았는데 어떤 놈 또 맞추고 살겠냐고.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맞추고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누리면, 내 안에 안식이 있으면 만족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뭐가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두라고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늘 동창회 가세요. 동창회 가면 다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인스타 같은 걸 해요. 인스타 하면서 다 뭐예요? 인스타 사진 올라온 거 다 뭐 어떤 사진이야? 나 맛있는 거 먹고 있다. 나 좋은 데 갔다. 다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래?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뭐하게 사는 것 같아? 불행하게 사는 것 같은 거야. 저는 부탁하고 싶어. 인스타 하지 말라고.
동창회 가면 어때요? 학교 다닐 때 비리비리할 때가 어느 날 오더니 별차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가방을 드는데 보잡도 한 그런 가방을 들고 와서, 그 가방이, 이 가방이 빌려온 가방인지 렌탈을 한 건지 빚을 내서 샀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들고 온 거 그 모습 자체만 보면서 뭐 하는 거야? 그게 부러운 거야. 내가 눈을 들어 아파트를 바라보리라. 저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인지 월세 내라고 죽을 똥을 싸는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 아파트에 살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안식이 없다고요. 그런데 좋은 아파트 사시면서 안식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뒤져보세요. 그 안식이 있는데 위에서 뛴다고 그 난리를 치고 신고하고 죽이고 막 그러겠어요? 애가 뛴다고 난리가 나고. 애는 원래 뛰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발자국도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내가 안식이 없으니까 그거 못 견디는 거야. 얘가 공부를 잘해. 내 옆집 애가. 동창회 갔더니 얘가 막 점수가 1등급이랬는지 뭐 했는지 막 서울대 가는지 뭐 어딜 가는지 뭐 난리를 쳐. 들어오는 순간 애를 보면 어때요? 핸드폰을 잡고 있는 걔를 보면 그 짜증이 나는 거지. 얘를 내가. 여러분, 저 고대병원 중환자실, 어린이 중환자실에 갔다가 와서 자기 애를 바라봐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결국 뭐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고 계세요? 마당만 밟고 가면 또다시 내일 노동하는 게 힘든 거예요. 세상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와요. 그건 여러분 종교 기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교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직장에서 진급을 해서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뭐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손흥민 선수가 아주 인기가 많죠. 골을 넣고. 하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 손흥민이라고 얘기할까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송골매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구창모라고 들어봤어요? 그 유명한 노래 어쩌다 마주친, 그거 아세요? 아마 여기 70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거 들으면서 너무 흥분했을 거야. 그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막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남이의 빙글빙글을 알아요? TV에 영화로 나왔으니까 아는 거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가요 톱10이라고 들어봤나요? 5주 연속하면 골든 디스크를 주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무도 기억 못한다니까요.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지금 와서 가요 톱10 골든 디스크 5주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방탄소년단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방탄 아저씨들 될 거예요. 예전에 처음 나올 때 90년, 2000년대 소녀시대가 나왔어요. 지금 뭐예요? 소녀? 시대 무슨 소녀시대야. 아줌마들이지. 좀 있으면 뭐가 돼요? 소녀 할머니들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 안식을 못 누릴까요? 그 잠깐의 것, 잠깐의 것.
마약을 하는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저에게 그 마약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준 딸아이가 좀 보여줬어요. 마약이 중독이 심각하면요 사람이 좀비가 돼요. 좀비가. 미국에 좀비 마을이 있대요. 근데 그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마약이 너무 중독이 심각하고 왜 그러냐면 공기가 부족하니까 몸이 아래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이 어떤 거? 잠깐의 안식이 뭐예요? 그 잠깐 마약 그 기간, 시간, 그 시간 잠깐의 시간. 그것이 그들에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서 막 마약을 먹고 또 마시고 맞고 하다가 뭐 한 거 나중에 가족과 살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한테 마약 아편은 대놓고 안 해요. 우리는 적어도 인격이 있는 사람들 그게 나쁜 건 줄 알고 안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안 할지 몰라도 이 땅에서 뭘요?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된 거. 비트코인과 증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셔도 됩니다. 그게 내 전부라고 느껴지고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좋은 이쁜 여자와 더 능력 있는 거 더 좋은 넓은 평수에 살고 내가 많은 좋은 걸 먹어야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마약 중독자예요. 그게 강도가 심해지면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거짓된 안식을 누리려고 찾아오고 있는 거야. 말라기 2장 같이 볼까요? 복음서 마지막 나와 있죠.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분파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뽑아냈죠. 레위 지파를 뽑아내서 각 지파들마다 그곳에 가서 그 지파를 가르쳐야 돼요.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그런 지파들에게 가서 이 레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과 맺은 언약이 어떤 거냐면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역장, 영적 리더들. 그들과 하나님이 평강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예요. 사역자. 이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입에는 자 그가 누굴까요? 레위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재단에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복 받으세요. 비트코인 어디가 비쌉니다. 증권 뭐에 투자하세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성공 비법을 얘기해 줘야 되네. 그거는요 서점에 가면 진짜 많아요.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많아요. 증권은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아요.
교회에선 그걸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바로 뭐예요?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습니다. 직장이 안식이 아니라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지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갈 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직장에 갑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주님이 뭐 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왜 가요? 쉬러 가는 거예요. 요즘 학교 왜 가? 그랬더니 애들이 나라에서 가라 그래서요. 중학생들이. 너 학교 왜 가? 급식 먹으려고요. 왜 그러겠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그럼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른들 비웃었죠. 회사에 왜 가세요? 술 마시러 가야지. 회사에 왜 가세요? 애들 먹여 살려야 가지. 내가 가야 애들 먹여 살릴 거 아니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갔다 집에 들어와서 자녀를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자녀가 뭐라도 앉아서 공부라도 하고 있고 그러면 야, 내가 보람이라도 있다. 근데 갔다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핸드폰 만지고 온양 만양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마음으로 밥을 잘 차려주고 섬기시죠? 안 된다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돼? 우리 자녀가 안식이 있나? 우리 남편에게 안식이 있나? 이 더운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은빈이하고 저하고 폐지를 갖다 줘서 3,500원을 벌었어요. 폐지를 제가 가르쳐주는 걸 일부러 데리고 갔다 왔어요. 제가 책을 보던 걸 정리를 하고 줘서 이거 같이 목사님이랑 차 끌고 가자. 이거 얼마 받을 거 같냐? 그러니까 아저씨가 진짜 많이 쳐줘서 3,500원을 쳐준 거야. 제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3,500원을. 그리고 여기 심벌이 깨져갖고 심벌 갖다 니까 4,000원. 7,500원을 준 거예요. 근데 무슨 너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너 이 더운데 지금 차로 여기서부터 고물상까지 내가 들여다 줬는데 너 네가 직접 들고 가서 갖다 주라면 너 어떨 것 같아?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벌고 일하시는 거야. 너희 어머니가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를 잘해라라고 하기 전에요. 그 안에 쉼이 있냐라는 거예요. 안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쉼이 내가 쉬고 싶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로 깨달아야지만 뭐가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이 안식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안식을 줘요. 그 제가 지난 어버이 주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절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돈 쌓아두지 마. 다 쓰고 죽으시라고. 제발. 너 내가 이거 주려고 하는데 넌 내 말 왜 안 되냐. 이러지 마시라고요. 다. 자녀들, 우리 청년도 부모님한테 이거 남겨주, 나 왜 안 남겨주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세요. 다 쓰고. 엄마, 아버지 다 쓰고 돌아가셔도 돼요. 여행도 다니시고요. 제발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딸한테 유산을 내준 거 아파트 20억이 됐는데 남겨줬다고. 그래갖고 반을 나눠서 줬대요. 그런데 딸이 아버지를 신고했어. 뭘로? 전세 자금 받아, 월세를 받는데 나 반 다 달라고. 그 법원에 이야기했더니 절대 안 된대요. 증여를 하고 끝이래. 단서를 달아야 돼. 얘가 나를 안 보살피고 그러면 다시 돌려받는다.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오늘날의 부모를 고발하고 자녀들 막 왜 그러겠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돈이 다 먹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쉼을 얻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쉼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에 내려가서 버려두고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계시를 통해서 쉼을 얻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나니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이 참된 안식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안식을 다 주셨어요. 단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모든 안식을 주셨어요. 그곳에서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 범죄라고 하면서 고문을 가하고 강간 성폭행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에요. 우리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날을 정해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날 특별한 뭘 주시기 위해서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오늘 내가 안식일을 지켰으니 난 안식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안식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세상 속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로 알지 못하기에 내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이 있음을 내가 알고, 이 안식을 오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지혜로운 자로 그 안식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주 너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마땅하건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안식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쉼과 안식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노동을 하는 것도 주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여 달라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식이 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함께 쉼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바쁘게 살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줄 모릅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단순해야 된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통해 안식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기만 해도 안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내 손에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내 눈에서 영상을 놓지 못했고, 하나님 그 안식이 없는 자리에 내가 머물고 그것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주여 내게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주여 한번 찍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바쁘고 너무 어렵습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잃어버려서
내 안에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그 안식과 쉼을 무엇을 먹는 걸 통해서, 무엇을 얻는 걸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 주님 바쁘게 사는 걸 용서하여 주셔서, 바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단순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단순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닥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안식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 집이 망할 것 같고 내 자녀가 잘못될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 남들에게 뒤떨어져서 부끄럽게 살까봐 근심도 되고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를 아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소유가 하나님 맛있는 걸 먹어야 안식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환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뉴스를 들으며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어디에도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안식일을 지켰다 하여 내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날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노동을 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며 복잡하게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일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Not my vision,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이루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